영국에서 청교도 혁명이 일어났을 때에 영국 교회가 공통적으로 따를 수 있는 우리 신앙 고백서를 만들자 이렇게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 고백서를 만들고 나서 그 이름을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라는 타이틀을 적습니다. 그 신앙 고백서 소요리 문답 첫 번째 이러한 질문이 있습니다. 인생의 첫째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여러분들 삶의 첫째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 답을 이렇게 기록해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히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다. 이것이 크리스찬들의 인생의 첫 번째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인가? 제가 또 올해 이거에 대해서 다 말씀드릴 건데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 기쁨으로 찬양 드리면서 살아가는 삶. 두 번째는 구원의 감격을 그 품고서 하나님 전에 나가서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삶. 세 번째는 하나님께 기쁨으로 예배 드리면서 살아가는 삶. 성경을 보면 그렇게 세 가지로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그 세 번째, 어떻게 그러면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예배가 될까? 오늘은 그것에 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기에는 매우 중요한 예배를 여는 열쇠가 있습니다. 예배를 여는 열쇠가. 하나님께 감사함을 부르는 찬송인데 4절 말씀입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son축할지어다. 4절의 의미가 뭡니까?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이게 그의 문이 뭡니까? 예배드리는 그 문이에요. 예배드리는 그 처소 안에 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문을 뭘로 열어요? 감사함으로 연다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부르는 찬송으로 예배의 문을 연다는 것이니까, 예배드리는 장소에 들어갈 때 내가 예배를 열려고 하면 어때요? 문을 열려면 감사함으로 찬양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 말이에요. 자, 그런데 또 문제는 뭐냐면 감사함으로 부르는 찬양도 쉽지 않다는 것이에요. 살면서 그런 어려운 역경이 있었는데, 그런 힘든 과정이 있었는데, 그냥 정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니까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성도들은 감사함으로 찬양하라. 그게 감사함이 그게 나옵니까? 쉽지 않다는 것이에요. 엘리에셀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종입니다. 어느 날 아브라함이 종 엘리에셀을 부릅니다. 그러면서 명령을 하는데, 내 아들의 아내 될 사람을 찾아와라. 물론 엘리에셀이 아브라함에게 인정을 받고 있었으니까, 엄청난 인정을 받고 있었으니까 이런 명령을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입장에서 생각해봐요. 자기 아내도 아니고, 자기 아내 찾는 것도 힘든 거고, 또 자기 아들의 며느리 찾는 것도 더 힘든데, 자기 주인의 아들, 와이프를 찾아오는 그 일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보통 일이 아니까 걱정이 앞서는 거죠. 그래서 엘리에셀은 이런저런 경우에 대해서 묻습니다. 시간 관계상 다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지만서도 결론적으로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창세기 24장 7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본토에서 떠나게 하시고, 과거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맹세해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였으니, 이 땅을 내 씨가 뭐예요? 그 자손들에게 주리라 하였으니, 이 땅을 그가 그 사대를 내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라. 자기 뜻이 아니고 하나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렇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내가 내 며느리를 찾는데 너를 보낸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했으니까 너는 걱정하지 말고 가려는 거예요.
엘리에셀이 그 말을 들으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명령하시는구나. 우리 주인이 나한테 명령한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하시는구나. 순종을 하죠. 그래갖고 약 500마일 가야 되는 여정을 준비합니다. 당시에 500마일은요 엄청나게 먼 거래요. 짐이 얼마큼 짐만 해도 낙타 10마리에 가득 세웠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낙타 10마리에 짐을 가득 싣고 500마일 되는 그 거리를 가야 되는 겁니다. 간단한 일이 아니죠. 이 사람이 순종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냥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여정도 이와 똑같아요. 우리들도 하나님부터 인정을 받고 그분의 영적 자녀로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들도 똑같이 명령을 받았어요. 어떤 명령? 장차 그리스도의 신부가 돼 아직은 어둠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자들을 찾아서 빛 가운데로 데리고 오라는 명령을 다 받았습니다.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니에요. 그러한 사람을 찾기 위해서 우리도 500마일이라는 인생 여정을 가야 합니다. 우리도 혼자 내가 가볍게 떠난 여행이 아니라 10마리의 낙태에 인생 짐을 가득 싣고 떠나야 합니다. 도중에 도둑을 만날 수 있어요. 거친 폭풍에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또 길을 잘못 잡아서 500마일을 또 엉뚱한 곳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 각자의 인생 여정들도 결단코 간단하고 쉬운 여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모든 것을 감안하고 예상치 못한 일을 만날 것도 생각을 하고 떠나야 하는 것이죠. 그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요. 엘리에셀이 이러한 심정으로 떠난 겁니다. 중간에 여러 가지 일이 많았어요. 근데 결론적으로 하여튼 정말 예쁘고 그리고 친절하고 그리고 부지런한 여인이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한 여인을 만나게 되고 그 여인이 아브라함의 며느리가 됩니다. 그 여인이 누구예요? 리브가예요. 자, 엘리에셀은 그야말로 대성공으로 임무를 완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께 나서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가로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이제 이게 중요합니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인자와 성실을 끊이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이렇게 감사 찬양을 올렸어요. 그러니까 인생 여정 한 번에 쭉 얘기한 거예요. 이 사람은 감사의 그 예배, 예를 들면 감사의 그 찬양, 그 열쇠를 갖고 지금 찬양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 말씀 안에서 예배문을 여는 감사의 찬양을 어떻게 하게 되었는지 그 비밀이 나와 있습니다. 그 비밀 한 가지가 뭡니까?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엘리에셀의 여정을 보면 엘리에셀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중심으로 해서 움직였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머물기를 원하는 곳에 머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머물기를 원하는 곳에만 머물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포인트예요. 이런 말이죠.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성취된다. 이러한 믿음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사람들. 그런 확신을, 그 약속 성취된 것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자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다 성전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예배 드리는 곳에 나와서 앉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 다 예배를 드리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찬양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받으시는, 하나님 기뻐하는 찬양을 하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세상에서 이리저리 깨졌다 할지라도 한 주에 내가 살아왔던 삶이 고된 여정에 그 여정이라고 할지라도 그러나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한 주가 생각해보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았어. 내가 하나님 앞에 모든 소망을 두고 살았어. 그러면요, 내가 하나님 성전에서 내가 올리는 찬양은 말이죠, 내가 눈물을 흘리면서 불러도 설사 소리가 안 나와서 가슴으로만 불러도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그 찬양이
하나님께 나가는 예배에 물고 예배 문을 열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품으로 달려갈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내 영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깊은 교제로 말미암아 감격이 넘치는 순간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모두가 예배 때마다 이런 감격들이 넘치는 순간들을 맞이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삶의 예배 현장에서도 이런 감격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이런 감격으로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